오늘 어머니날 맞이해서요. 여자로서의 행복, 엄마로서의 행복, 여자로서의 행복, 엄마로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용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딸과 라면을 먹을 때요. 항상 웃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면이 아이들에게 매우니까요. 이렇게 늘 물에 한번 적셔서 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운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혓바닥에 불이 난 것처럼 막 손짓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저희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유치원 6살 때 이제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셨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 엄마와 도시락 컵라면을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맵다면서 이렇게 물을 벅벅벅 마시면서 손짓을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된 저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엄마 눈에 비쳤던 아이였던 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성구 구절이 나올 때마다 늘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그분의 눈빛, 진심과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청중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서 계실 때 더 잘할 걸 라고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어머니날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부모님을 뵙긴 해서 다행이지만 매년 뵐 때마다 그쵸, 주름이나 이 근육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맞이하면서요, 또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겨주시는 엄마입니다. 남겨주시는 엄마. 그래서 무언가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성장해서 그의 반려자를 만나서 엄마가 되어지는 과정 참으로 오묘하죠. 각각의 사연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무게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가눌기도 힘든 여정도 벅찰 텐데 반려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푸른빛 멋진 그림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물 가운데서 발길질을 수도 없이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요, 남편을 만나다가 살다가 이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처럼 보다 좋은 환경 혹은 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갑니다. 원수로 지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입니다. 원수가 득실거리면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도 그래도 남편 으쌰으쌰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사라지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과 같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두 아들의 그 와이프를 얻어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제법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방 땅에 왔고 이민 생활도 녹록치 않고 더구나 식구나 3명이나 죽고 말 못한 큰 상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가슴 안으로 이제 부러진 그 바늘 조각이 박히는 아픔처럼 이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때로는 산 하나가 무너져서 자기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압박감이 계속 짓눌렀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여인 3명입니다. 나오미, 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나오미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여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나오미였죠. 룻도, 며느리 룻도, 그 다음에 오르바도 이방인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남아서 재혼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 분들, 평생에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아이가 없고
이민 생활 안 해도 되고, 그쵸?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룻은요, 나오미 어머니를 따릅니다. 따르는 이유가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르는 이유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룻은요, 나오미에게 무엇을 받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그곳에 한번 두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가족처럼 살면서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게 그 룻에게 남겼을 것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후에 나오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 가정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래 남편 보아스의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남아있는 씨로서 룻에게 놀라운 새 역사를 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팔자를 탓하면서 꾸역꾸역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살았더라면 그들의 미래는 아마도 계속 어두웠을 것입니다. 룻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했던 이 나오미를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손자 아이를 받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룻과 보아스 가정에게 남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가 신달자 씨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쓴 글이에요. 1991년의 늦가을에 그의 시어머니가 90세의 긴 일생을 마쳤습니다. 90세의 긴 일생을요, 정리하는데 단 30분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유품으로 가질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현금 유산 28,000원이었습니다. 바지꼬리에서 그 어머님의 바지꼬리를 이렇게 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돈을 꺼내어서 얼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작가가 가슴이 답답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90세의 한 인생이 남긴 28,000원. 그런데 작가는요, 그것이 어머니의 메마른 육신처럼 가벼운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우람한 산 하나의 무게처럼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우면서 무거운 그 28,000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 돈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많으면서 적고 적으면서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입니다. 아주 깨끗한 돈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가슴 저린 돈입니다. 눈물겨운 돈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우리 어머니가 90세를 살고 남긴 유산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참 적은 돈이지만 대단히 큰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빚은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는 분이었고 언제나 나누어 갖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착한 딸, 그 딸이 남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남기셨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시어머니가요, 화려한 것을 가족에게 남겨주진 않았을지만 정직하게 살고 그 어머니의 진정으로 살았던 그 삶의 태도를 남긴 것입니다. 그 작가는요, 그것을 너무나도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글을 쓴 것이죠. 죽기 전에 남긴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유가족은 그것을 어느 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유산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 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웃음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와 엄마들은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을 베푸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룻과 시어머니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이민 생활을 이제 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 아니야? 벌써부터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 집 망했대. 남편이랑 두 아들 잃었대. 몸 팔자가 저렇게 됐냐?
저 며느리는 뭔지야 왜 따라왔대? 별별 소문이 겹쳤을 것입니다. 그 동네의 핫한 스캔들로 자리 잡혔을 것이에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은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이었다면 노동이라고 해서 이제 금방이라도 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여성이라는 제약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망연자실하면서 동네를 거닐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 두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요,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막 정착했을 때와 너무나도 흡사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런 대접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살았을 텐데, 한국에서 진짜 놀라운 기술들을 포기해야 했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공장 노동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노가다하고 청소하고, 그렇죠? 눈물을 삭히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참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매일 사직서를 품에 눕고 언제라도 마음이 어그러지면은 이것을 낼 준비로 하고, 그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룻이 계속 일거리를 찾다가 하루는 자신에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삭 줍기입니다. 남자들이 곡식단을 앞장서서 이제 잘라서 이제 묶으면 그 뒤에 여성들은 줄지어서 따라가면서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한 알, 두 알, 이삭 하나를 뒤에서 이제 줍는 거예요. 얼마나 고됩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이 이 일을 하고 이제 투입됐을 때 일입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외국인처럼 보이는 이 여성이 자기 필드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저 자가 누구야? 생긴 거는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꾼들이 저 여인에 대해서 여차저차 설명을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심한 땡볕에서 이삭 줍기를 일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잠깐 중단하고 물을 기들어 또 멀리 갔다가 또 물 마시고 오면요,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게 되고 가뜩이나 적은 양의 이삭 줍기가 더 적은 양만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성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물을 미리 준비해 두라. 바로바로 마실 수 있게 도와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그 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그곳에 배치시켜줘요. 그리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해코지 못하도록,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까지 다 해놓습니다. 얼마나 스윗해요. 그쵸? 스윗가이. 그런데 이 스윗가이의 보아스가 이런 호의를, 이 거대한 호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 이 비련의 여인에게 왜 베푸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아스가 후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죠?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몸을 파는 창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카우터들이 들어왔을 때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음식 등 베푸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라합이 당시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리고 성벽 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벽 끝에 그 옥탑방처럼 사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도 변변치 않아요. 자신이 돌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 사랑의 DNA를 어려서부터 보아스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엄마들, 그렇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더 그렇죠.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바다에 비유하고 하늘에 비유합니다. 작가 정호승 작가가 쓴 이게 엄마의 쏟아붓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청년이요,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이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요,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아가씨는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청년에게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자기 앞에 가져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눈이 먼 청년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두 손에 들고 아가씨의 사랑을 얻게 된 그 기쁨에 들떠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서 다른 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너무 서툰 나머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심장이 땅바닥에 뚝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놀란 얼굴로 땅바닥에 떨어진 이 어머님의 심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조심해. 여러분, 바보처럼 미련할 정도로 손해보시면서까지 엄마는요, 그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자신은 닳고 또 없어질지라도 행복해 하십니다.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사랑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엄마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은요, 누구나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 SNS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올린 걸 봤습니다. 그 글에 이래요. 그 목사님의 글이죠. 엄마 하면 늘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엄마 혼자 단칸방에 살고 있더군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찌 저렇게 없냐. 그때 그게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난방할 돈도 없으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나는 신학생이라고 제대하고 곧바로 새벽 기도를 갖지요. 잠을 험하게 자는 편이라 머리를 감고 가야 하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오네요. 군인 정신으로 찬물에 머리를 감고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우십니다. 누구야? 내가 미안하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뭐가 미안하니? 내가 이제 곧 일 뛰어서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 그렇게 일 가라고 집을 나와 교회로 뛰어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엄마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엄마 잘 있어? 나는 잘 있어. 요새 우리 집 더운 물 잘 나오는데 놀러와서 목욕이나 한번 하지. 엄마 좀 많이 보고 싶어. 이런 인간으로 길러줘서 고마워. 유학 갈 때 재정 보증 설 사람이 없다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엄마에게 지랄 떨어서 가슴에 배목 받은 게 살면서 제일 후회가 되네. 엄마 미안해. 이 동네는 어찌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요. 곧 간다. 얼마 안 남았어.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엄마 사랑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나 자식은요, 늘 더 못해준 사랑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마음의 한켠에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날 맞이하면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쩔 때 행복한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행복해 하십니다. 며느리 룻이요, 이제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하루치 양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약 22리터를 구해서 온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보여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보아스라는 남자의 호의를 입은 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보아스라는 자의 정보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자신의 사별한 남편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으로 만난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는요, 한 가닥의 그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요, 독특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법.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신의 친척이나 형제가 대신 결혼하여서 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는 극진히 기도하면서 혹시 이 룻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참되고, 그렇죠, 바르고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서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었던 인물을 꼽자면 이 사라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현 이라크 땅인 그곳에서 어떤 남자 75세 남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입니다. 있는 곳에부터 후에 알게 되지만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다. 와이프 사라에게는 동시에 콜링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때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일지라도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따르려면요, 엄청난 포기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자녀, 명성, 땅, 이것을 약속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기다린 사람이라면 사라는 막연히 견딘 사람입니다. 엄밀히 보면요, 사라의 입장이 더욱더 피가 말리고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사라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25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2번 나타나십니다. 내년에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정하기는 몇 달 뒤에 이제 사라에게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자신에게는 24년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직접 듣지 못한 사라가 24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기도와 기대함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볼 때까지입니다. 이렇듯 엄마는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엄마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들을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의 여인, 간질에 걸린 소년의 아버지, 딸을 살리려는 야이로 회당장.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 엄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길 때 행복해 하시는, 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해 하시는,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이 엄마는 진심으로 또 한 번 또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